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수요예배 3일 예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내 삶을 내어주든 나는 그 종이 되어질 뿐 아니라 그 운명과 그 결과를 내 생명을 종으로 내어준 그것의 운명과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내 삶을 종으로 드리든 그 종의 운명을 거두고 그 열매를 결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죄의 종으로 드리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나를 내어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러서 순종의 종으로 나를 들여서 어떻게?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 내가 나의 삶을 죄의 종으로 내놓든지 순종의 종으로 내놓든지 둘 중 안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죄의 종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사망을 내가 운명으로 이제 결실을 하느냐, 의를 운명으로 내가 결실을 하느냐. 자, 잘 보세요. 공부 잘하고 죄의 종이 돼서 자기의 삶을 죄의 종으로 들였어요. 공부 잘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의 운명을 맞는 거죠. 자, 내가 공부 못했는데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잘 못해. 중간밖에 못해. 나를 순종의 종으로 들였어요. 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운명을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어떤 기능을 내가 많이 탑재하고 또 내가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의 세속적 자원들을 확보하는 또 그래서 그 전에 스펙을 더 많이 쌓는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갖춰서 사람들 앞에 나를 선전해주고 선전하는 나는 저 사람과 견주어서 나는 이런 게 하나 더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상품화해서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을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운명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도 하고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상품화해서 어느 브랜드화 해가지고 어느 회사 앞에 나를 갖다 놔도 결국에는 공부 1등 하면서 나를 아주 최고의 브랜드로 상품화해서 내놨어요. 시장에 내놨습니다. 면접 보러 가서 나를 상품으로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종으로 그 삶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기능은 뭐 하여튼 간에 모든 기능을 다 탑재하는 우리 스마트폰에 어때요? 카메라 기능도 있고 노트 기능도 있고 뭐 어떤 한글 기능도 있고 통화 기능도 있고 별 기능이네. 멀티야. 그런데 그런 기능을 다
소유하고 죄의 종으로 나를 내 몸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운명은 사망이야. 운명은 사망이야. 그 삶이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공부 1등 하라고 그러지 말고 애가 방 안에서 뭘 하는지 그걸 봐야 돼. 그런 걸 컨트롤을 해줘야지. 1등 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죄의 종로로서 걔가 죄의 자기를 종으로 줬어. 그럼 결국에는 뭐 걔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그럼 그 삶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폰으로를 푸는지, 걔가 컴퓨터 앞에서 뭔 짓을 하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어떻게 견제를 해줍니까? 그런 의식 부재인데 전혀. 도리어 좀 부족해도 나를 순종의 종으로 내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 길 앞에, 우리 인생 여정 앞에 뭐가 막아설지 우리는 장담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이 세상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두 개의 회색지대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죄의 종으로 내 삶을 죄의 종으로 내어줬느냐, 순종의 종으로 내어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고 의로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연인은요? 자연인은 자기를 종으로 내어줄 때 어디로만? 죄로만 내어줄 수 있어요. 의로 자기를 내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곳에 대해도 자기를 종으로 내어줘도 그거는 죄예요. 아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런 어떤 저의 우기는 듯한 이야기 같지만, 자연인들은 성경에서 아무리 너를 의의 종으로 들여도 그것은 죄다. 그래서 봐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의 종으로 들일 만한 의식과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었다, 안 갖고 있었다? 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심과 그런 어떤 의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겐 부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노릇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자연인의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내 안에 확보하고 있다. 네?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에요. 지금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디다가 내 삶을, 내 생명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일상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라. 거기서 우리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종, 요거를 로마서 8장에서 육신과 영으로 갈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순종의 생각, 순종으로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만 바꿨을 뿐이지 죄에 들여서 사망이냐, 육신을 쫓아 사망이냐. 순종의 종으로 들여서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분의 어떤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끄심을 순종해서 의에 이르느냐. 지금 우리는 내면에 이 두 가지 가치체계가 양립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어디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라니까. 나 육신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건 불신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응?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의 육신과 영의 생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 6장과 8장의 그 사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내면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한 다른 법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죄의 법 아래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로마서 7장 23절을 봐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요리로 어떻게 한다? 예, 사로잡아 간다. 사로잡아 간다. 이 사로잡아 간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 22절에 내 속사람,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 22절에 내 속사람, 그리고 내 속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23절에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 바로 이 순종 영의 이쪽 영령을 내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혈되어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생명, 전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자유했던, 이쪽에 자유했던 거에 우리한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치 체계가 내 안에 양립되어져 있는데 요 놈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이 죄의 욕망과 덩어리가 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서 내가 죄를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종노릇 시키면서 종으로 나를 끌어간다. 사로잡아 땡겨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네. 땡겨간다. 완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나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유혹을 안 하죠. 죄가 와서 툭 건드려요. 노크하고 건드리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노크하는 그 어떤 죄의 유혹 속에 살짝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살짝 틈을 보인 것으로
갑작스럽게 완력이 들어와가지고 멱살을 끌고서 사로잡아서 한 죄의 법 아래로 팍 끌고 가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내가 볼 수 있다 그런다면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 체계가 나한테 이 가치 체계가 양립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다 종으로 나는 오늘 내 삶을 내어주면서 사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라면 나를 돌아봐라. 어디다 종으로 내어주고 살아가는지.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순종의 내 마음의 속사람의 법, 영의 생각 이쪽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종로로 됐던 이 내면의 이 죄가 사로잡아가는 이 완력 속에서 우리는 전혀 저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합니까? 일, 봉사, 또 내지는 직분 이런 거를 입으면서 이 안에서의 이 작업은 우리는 싹 덮어놔요. 그리고 이걸로 내가 때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요렇게 치부하고 여기서 나를 죄의 종으로 내어주면서 내면에서 이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상황 속에 일과 봉사와 직분으로 자기의 인생을 치부하다가 예레미야 17장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낳은 것 같아서 중년이 되면 후두둑 날아가 버려. 뭐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전에는 커버할 수 있었어. 뭔가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었고 그런 척해서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저런 내면의 이러한 상황을 일과 봉사와 직분 이런 것으로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척할 수 없다라는 거지.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서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30년, 40년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께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 그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욕망과 정욕과 혈기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 무슨 설교, 목사의 직분 다 갖고 있었죠. 근데 이상한 건 자기 내면에 이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 그대로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자연인의 이 성품, 혈기, 음란, 욕망, 분열, 비판, 정죄, 그냥 이 죄, 이 성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열매를 맺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이 주신 거지. 여기서 이제는 너를 순종의 종으로, 영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속사람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 이 속이 기경이 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에
이 심령의 메인보드가 말짱 이거였었던 거예요. 그냥 그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내면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한번 순종의 종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의 법인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드로 지금 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연인들의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이런 욕망과 정욕들이 기경되어져 가라파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뒤집어지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서, 아모스서, 그죠? 너희는 이거 자연인들대로 살던 이 묵은 땅,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서는 이걸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위 위에 누가 말을 달리고 이곳에다 누가 소로 밭을 갈겠느냐. 여기다가 이 속성을 내면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서 뭘 심고 거두고 뭐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묵은 땅을, 호세아 선지서에서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지만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자연인 죄의 종로로 타던 이런 삶의 내면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씨 뿌리지 말라는, 씨 뿌려봐야 뭘 거두는데 아무것도 못 거둔다. 응?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펴놓고 예레미야 4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자, 3절에 4절이 아니라 3절이네. 3절 다 같이 합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요 묵은 땅, 자연이 거듭나기 전에 이런 죄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나를 들이는 이런 어떤 내면에 새로운 의의를 쫓고자 하는 그 성향이 생기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거 본래적인 죄를 향하여 내 몸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그 사로잡아가는 그 완력의 나를 그냥 그렇게 쉽게 내줬던 이런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갈지 않고 여기다가 씨, 너희들 아무리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씨를 뿌려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면서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내면에서 순종의 종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이 훈련, 이런 날마다의 어떤 선택,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적인 뭔 주의 이름 내하고 뭐 큰일 할 생각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나 너 아니야. 순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다가 내 삶을 선택해서 드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거 내면의 이 작업 안 하고 이거 싹 덮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산다니까. 일, 봉사, 직분, 11조 뭐 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벨 딱지를 붙이면서 저 성미 많이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을까, 이런 것으로 치부를 하는 거지. 응?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뭐야? 돌 같은 마음을 안에서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줘. 전에 그런 마음은 없었다니까? 전에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이 자연인들의 이 마음 한 마음이었었다. 근데 이곳에서 한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묵은 땅을 제하고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일컫는 그 백성들,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내면에서 이것 이루는 사람들, 한 마음을 받아서 이걸 이루는 사람을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작업을 안 해. 이 속에 완악하고 폐역한 이거를 안 갈아엎어. 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묵은 땅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돌 같은 마음. 네? 에스겔서 36장에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묵은 땅, 이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뭐라고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돌 같은 마음, 36장에서는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거 뒤집어 깨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 이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을 갈아엎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라.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목이 굳었던, 그래서 내 속에서 딱딱한 것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두들겨 패던 이러한 어떤 내면의 주먹이 부드럽게 바뀌어요. 한 마음을 주어 그 마음을 통해서 저 작업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면서. 이 작업을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아요. 저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안 두렵다니까요. 이 세상 안 두려워요. 팬데믹 안 두려워요. 왜? 나는 이 세상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 그래는 뭔들 두려워하겠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은 내 아버지 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여기 호세아서는 묵은 땅, 거기 아모스서에서는 바위, 예레미야에서도 묵은 땅. 계속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너 그 묵은 땅, 육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던 거,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을 쫓아 사는 그 생활, 그거 집어 던져버려. 그 집어 던져버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와서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주셔서 사네. 저 돌 같은 마음을 더 강화시켜. 그러니 무슨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이 시대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뭔 안전의식이 어디서, 사자를 만나면 어디서 담대합니까 지금? 네? 어디서 팬덤이 고양동에 생겼다 그런다면 고양동에 이미 교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이 작업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더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강화시키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4장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가, 이런 예배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 일주일째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오늘 나보고 좀 넘어가시죠. 웃자고. 하도 그것만 하니까. 그리스도의 때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거야. 어떤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을 따라서 자기 내면을 새롭게 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거야. 이거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과 진리라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만을 구하는, 찾는 그 예배죠. 이 예배. 자, 이 예배고,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의 몸은 육과 혼, 이성. 내 손이 부들부들 가뜩이나 글씨를 못 쓰는데 더 부들부들 떨리네. 오늘 제가 여기서 뒤에서 뿌릴까? 제가 그거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와서 도와준다 그랬는데 내가 다른 분들 만났냐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그냥 시도하냐고 아주 뒤에서 아주. 이제 그거는 빨리 넘어가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연인들의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옛 마음, 묵은 땅.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교회 나와서 그거 하죠. 그리고 혼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뭐예요? 이성의 가치 체계가 뭐예요? 내가 우리 인간이 규정해 놓은 선악과 선악의 규정. 성공은 좋은 거고 실패는 나쁜 거고,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좋은 거고 가난한 건 안 좋은 거고. 이런 이성의 영역에서 주야 돈 많이 벌리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줍시오. 이 두 가지 가치 체계 안에서만 예배를 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만 강화되어지는 거야. 돌처럼, 굳어진 마음처럼 빳빳하게. 예? 도리어 내 마음만 강화되어진다니까. 돌 같은 마음만 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의 생각이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 내 영은 하나님만 구하지 돈을 구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전능자 하나님만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아이고,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가요? 광신자 아니에요? 예수님만 찾으면 광신자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창설했어요? 하나님이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 창조 원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을 내가 창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뼈골 빠지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꼭 육과 혼의 영역에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묵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이걸 가지고 예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돌덩어리처럼 마음만 딱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드러운 마음, 이런 어떤 의를 열매 맺는 이런 마음, 우리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 오늘 우리 위에 사택하고 이런 어떤 작업을 하냐고 뒤에서 작업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일하러 오신 사장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예수도 믿고
뭣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막 그렇게 하셨대. 침례교회 집사님이셨대, 아버지가. 근데 차를 보니까 연꽃이 달려있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써있어.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네. 마주 얘기해서 전 교회가 참 좋은 줄 알았는데요,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원당에서요, 그 이름도 나는 지금 잊어버렸어.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셨겠지. 그 목사님 포장마차에서 저와 같이 술 한잔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 교회를 술 한잔 같이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나갔는데 없어지셨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도 몇 명 이거 얼마 해가지고서 그 뭐라 그래? 그 뭐 받고 나가는 거 있잖아. 권리금, 성도들까지 권리금으로 쳐가지고 그리고 확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술 같이 먹는 목사님이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좋지요. 같이 한 잔씩 하는데 어때요? 목사님 술 안 드십니까? 사장님, 내 안에 원래 기쁨이 충만한데 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 좋자고. 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스트레스 닦아내려고, 열받으니까 열 식히려고 술 마시고, 기분 좋으려고 술 마시고. 그거 술 안 마셔도 우리는 속에서 원래 그거 자정 능력이 있어요. 뭐대로 술을 마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행복 자체구만. 행복 자체. 저보고 그러셔요. 행복 자체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바깥에 저 목사님이 여기다가 세상에 이만큼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 이만큼을 더 얹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배수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파야 되잖아. 이걸 뿔에 깔아라고 그러대. 뚜뚜뚜뚜뚜 이걸 가지고 이걸 뚫어야 되는데 보통은 20-30cm쯤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 되는 거를 그 위에다가 여기 물이 들어오니까 김상현 목사님이 이만큼을 더 얹어서 콘크리트도 보통 콘크리트가 아니야. 세상에 다이아몬드 같아. 그 안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 방지액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내가 봐도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포크레인에 나와서 막 빡빡빡빡 찍고 막 이렇게 해야지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뭣도 모르고 뿔에 가가지고 다다다다다 타다가 힘이 다 해가지고 힘이 다 해서 이것도 포크레인 부르기도 이제는 목사님하고 도론 얘기가 돼서 포크레인 불릴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면서 혼자 걱정하면서 이걸 하셔서 내가 대신 해준 거야. 같이 거기 내려갔다가 힘들어서 툭 앉아 계시면 내가 붙잡고 뚜뚜뚜뚜뚜뚜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대. 저 하는 걸 딱 보여줘서 어디서 많이 해보신, 그치? 니가 받은 내가 잘했지? 내일 와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거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막 했단 말이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가실 때 이제 내가 이거 어제 이 복음 팔찌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앉아가지고 이걸 해드렸어. 복음 제시를 해드렸어. 그래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난 교회 나와서 도저히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강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일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밤에서 못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가시는데 거기다 창문에다 대고 문을 살짝 열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저걸 보세요. 저런 일을 예수가 나한테 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합니까? 지금 이런 일을 교회에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사랑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사를 갖다가 시다로 부리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노가다 뛰게 만들면서 사장님을 이렇게 옆에서 응원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깔깔깔깔 막 웃어.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면 목사를 데려다가 시다를 삼아가지고 뿌레칼을 대신하게 만들고
아니 힘든 일 말고 거기에 지금 노가다 띠로 저기 그 시다로 목사를 채용해 주시는 하나님은 왜 못 보냐고. 에? 그 누군가 이 주님이 내게 펼쳐주시는 은혜의 손길은 절대 못 보고 맨 이것만 보는 거지.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본 게 저분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요, 묵은 땅에 저 콘크리트가 저렇게 세상에 뿌레가루 안 내. 내일 더 큰 거 갖고 오기로 했어요. 더 큰 거. 요만한 걸로 따다다다 하다가 두두두두두두 이런 걸로 한다고. 내일 내가 그것도 해볼 거야. 근데 그걸 하면서 저는 아유, 이 사장님 마음이 이렇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탁탁해가지고 해체가 되지를 않아. 우리들도 이거 해체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그대로 가지고 이거 살아가지고 이제는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해져 버렸네. 그 주님과 소프트한 어떤 교제와 어떤 그런 관계가 없어. 우리한테는 그냥 삭막해. 그냥 천국에나 데려가시는 분인가 보지. 오늘 이 땅에 지금 사자가 길 앞에 나서도 나를 두려워 떨지 않도록 감싸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예수님,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린 부활 생명요, 죽었다가 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신다, 그런 학설하고 그런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본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거든. 여기에 나를 들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오늘 이 돌 같은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를 보면, 야, 그래도 술 마시던 목사님보다 참 여기 행복 자체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나도 시다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네.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이제 이걸 키워나가야지.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분은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어디다가 순종의 종으로 내줄 것인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 이 작업이 행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내 내면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발밑에서는 백조가 계속 물에 떠있기 위해서 발을 휘젓고 있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선 끊임없이 이런 돌 같은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갈아엎는데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그리스도를 복종케 나를 복종시키는 이 싸움, 발 아래서 내면에서 계속 싸우는 이 작업을 한다고. 겉에는 선교, 밑에서는 막 저 작업을 하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누구는 뭐 남의 집 누구야, 저기 그 가장이 그 집에서 이 일을 못하고 들어가서 절망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오다는 우리 집만 따야 되고 막 육과 혼의 영역의 예배, 40일 기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내면에 어느 곳에 종으로 나를 내어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예수체험이라고 하는 책을 한 챕터씩만 읽어요. 무디 성경학교의 총장님이신 그분이 쓰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를 그분이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곳에서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어디? 최적의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최적의 장소. 근데 최적의 장소 제1번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유혹받을 때. 이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받을 것을 다 당신이 체휼하셨다고 그랬어요.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 그래서 그걸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혹받을 때 당신이 우리 곁에 와 계셔. 내게 피하라고, 나를 선택하라고. 이때 유혹에 넘어가겠지만 유혹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라고, 이 훈련을 하라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때 유혹받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는 걸 계속 훈련하라고 그래. 그 총장님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선택 안 하지. 유혹이 오면 유혹의 짭짤한 어떤 쾌락과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유혹에 내가 유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혹과 내가 일체가 돼버리지. 근데 유혹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 곁에서 나를 선택하기로 한 번씩 훈련하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익숙해졌을 때에 이 사람은 안다는 거지. 죄종, 유혹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너희 죄가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고 이렇게 드디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 내면이 누구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 예수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내면이 갖추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이나 승전이한테도 너희 시대 때 이걸 준비해놔라, 이 자유함을 준비해놔라 강조를 해요. 우리 권희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세계 열방으로 나가야 돼 우리 팀들도 사도 바울이 발밑으로는 이 작업을 계속 백조가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발 작업했던 것처럼 발을 움직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면에서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도 이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도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죄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을 때, 그때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완력이 일어날 때, 그때 순종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런 훈련, 경건의 훈련, 디모데서 4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그런 연습을 해서 이제는 예수를 선택하는데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는 그래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이 운명으로 나가는 이들이 한 명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오늘 그 자유함과 그 보호하심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